아모스 8장 11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감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9절에 이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선포됩니다. 특히 8장 11절로 13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본문으로 유명한 단락입니다. 때가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이미 때는 너무 늦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곡식이 부족해서 겪는 기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근이 오면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심판하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가증한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화만 부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도망가는 자, 남은 자 모두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종말은 철저한 심판으로 이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자유자재로 이용해 죄인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장면은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생각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사고와 일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절망적인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척박한 광야를 거쳐 산지가 많은 곳에 정착했기에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러한 민족에게 여호와께서는 기근의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의 육이 양식을 먹어야 살듯 사람의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왜 사람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과 육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룩한 삶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기근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사람에게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 영에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절 말씀처럼 영적 기근, 영적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 나섭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찾아 나섭니다.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자들은 곧 생의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소망이요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명이자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로 9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 경고합니다. 사마리아는 바알과 거짓된 우상들로 변질되었습니다. 단에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제단이 있었습니다. 브엘세바도 대표적인 우상숭배 지역입니다. 변질된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변질된 제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제단이 백성들에 의해 변질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무십니다. 성전이 위에서 아래까지 무너져 내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깔려 죽을 것이고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칼에 찔려 죽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여호와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변질된 성전과 종교를 뒤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질된 제단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변질된 제단과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기둥머리가 그들 위에 떨어져 압살당할 것입니다. 종교적 변절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순결한 믿음만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참된 예배와 기도의 집으로 만드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장 2절로 6절 말씀처럼 창조주의 말씀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변절자들은 수월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것이요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서 붙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갈 곳이나 숨을 곳은 없습니다. 3절 말씀처럼 갈멜산은 도피자들의 은신처로 사용되기도 할 만큼 험한 지형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갈멜산의 은신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바다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다뱀에 명하여 물게 하십니다. 4절 말씀처럼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칼을 명하여 변절자를 죽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사 화복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처럼 인간은 자연에 순응해야 하는 피조물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땅에 홍수를 일으키시며 바닷물을 증발시켜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임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 기근, 영적 기갈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말씀의 단절은 곧 영의 죽음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영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고 생명과 복을 거둬가시기 전에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땅에 기근이 임함은 결국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이 이처럼 혼탁스러울까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듣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눈이 어두워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니 결국 이 땅에 영적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팔방으로 말씀이 흘러넘친다 한들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그 말씀에 귀를 막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비대해지고 참으로 영양가가 풍부해 늘 이처럼 뒤뚱거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기갈로 인하여 가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갈급해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 날이 가까운 지금 이때에 참으로 말씀이 없어 가란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전에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